온목사의 골목교회 제24강입니다. 24번째 시간입니다. 온목사의 골목교회는 개척교회를 주님의 건강교회로 세우는 프로젝트입니다. 목사님, 온목사의 골목교회 100강좌 들으면 개척교회가, 미자립교회가 주님의 건강교회로 반드시 부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온목사의 골목교회 제24번째 시간은 정말 목회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요점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짚고 넘어갈 것들, 앞으로 많은 목회에 대한 부분을 개별적으로 다룰 수 있을 때 이 총론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번 꼭 목회에 짚고 넘어갈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개척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렇죠? 교회 부흥이 이젠 부흥기가 아니라 정체기에서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는 여러 가지 느낌과 현상들이 우리 기독교 속에 지금 교회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힘든 것은 벌써 코로나19로 인하여서 2020년 마치 기독교 포비아, 교회는 혐오시설, 이런 냉소적인 분위기가 정말 사회에 많이 만연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장애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수많은 인구 중에 이 고령화, 노인 인구가 이제는 심각할 정도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그리고 다음 세대가 점점 교회에서 또 사회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부분도 교회가 갖고 있는 큰 장애물 중에 하나입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가 이제는 호락호락 기독교에서 이렇게 호의적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볼 때는 어떨까요? 성도들의 헌신이 전과 같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가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마치 한국 교회 속에 많은 가난한 성도를 급증시켜 놓은 현상이 되면서 이제는 믿음이 떨어지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서 교회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지금 상황은 잘 준비하지 아니하면 목회를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은 개척교회 현실입니다. 더더구나 지금 세계 경제 상황,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 경제는 고도성장을 추구했을 때, 고도성장이 있었을 때 교회도 함께 부흥되었습니다. 지금은 마이너스 성장이 이미 들어왔습니다. 올해도 마이너스 한 3% 정도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쉬운 준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는 이제부터 적어도 3년 안에 확실하고 분명한 부흥이, 눈에 띄는 어떤 분명한 부흥의 이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면 이젠 생존의 문제인 삶의 문제가 목사님들의 많은 목회 사역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시대가 미쳐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동성애, 그리고 얼마 전 여가부에서 우리나라 나라의 한 부서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성교육 지침서를 마련한 음란 도서를 내려보내고 급히 회수한 사건까지 벌어지는 정말 썩을 대로 썩었던
이 나라, 미쳐가는 나라 같은 느낌, 도대체 정신이 어디 있는가 모르는 의식의 분재가 심각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이끈다고 있는 이 모습, 정말 큰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폭력의 문제, 중독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다문화, 가정해체, 계층 간의 문제, 이젠 보수와 진보의 문제, 영원함의 문제, 정말 무엇 하나 안심할 수 없을 만큼 극도로 사회는 지금 혼란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우리 기독교 속에, 교회 속에 분명한 미래를 향한 지도자가 많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하거나 시대를 치유하거나 시대를 회복시킬 만한 역량의 목회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진정한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이 사실은 우리 앞장선 많은 그룹에서 그렇게 썩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단과 교단장들과 교단 정치하는 많은 사람들이 눈먼 지도자 같은 느낌을 갖는 것도 솔직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는 정말 개척교회 미자리 교회에서 정말 미래를 품고 준비하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목사님들이 일어나야 될 때가 지금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만큼 한국 교단 전체로 볼 때 꿈도 없고 계획도 없고 도전도 없는 암울함이 다가옵니다. 이럴 때 개척교회를 목회하고 미자립 교회를 목회하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 생명을 다 바쳐 나가는 우리 목사님들, 소중한 작은 교회 우리 목사님들,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고 있고, 아니 하나님이 찾고 있는 그 목사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될 각오가, 그런 용기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솔직히 물어봐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왜 내가 목사로 부름 받았는가? 왜 마지막 이 시대에 나는 목사로 서 있는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의 목적은 무엇인가? 정말 나는 목회 소명이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목사님들 이제는 뭐 교단을 떠나서, 교파를 떠나서, 어떤 뭐 큰 교회, 이런 대형 교회 이런 거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찾은 바 된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다는 이 믿음을 이제 우리 작은 교회,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이 분명히 가질 때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부르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합당한 목사인가? 냉정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이 찾고 있는 한 사람은 중심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목회를 하는 이 목회 사역 속에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을 들인 목사인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을 난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목사로 부름받은 이 목회 사역을 전심으로 할 마음을 내가 가지고 지금 아버지 앞에 서고 있는가. 네 번째는 정말 나는 기도의 사람인가? 말씀에 전무한 사람인가? 목사님, 마지막 때는 그렇죠.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을 쓰십니다. 말씀의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빌론 70년 포로로 끌려 보내놓고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켰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귀하게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 세웠던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이 잘 아는 대로 그는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또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는 자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세우려고 할 때 그 앞에 세웠던 한 사람이었던 에스라. 그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에스라는 이런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리고 가르치기로 결심한 자.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떤 하나님이 어떤 자를 찾으실까요? 목사의 마음속에 내가 내 성도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약속한 말씀들을 내가 그들을 가르칠 것이다라고 결심한 목사님을 찾고 나는 생명 바쳐 내게 맡겨진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결심한 그 목사를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는 자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에 조롱받을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성공신학, 부흥신학이라는 이 성공 위주의 성과 위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저부터 시작해서 자꾸만 허황된 큰 것들을 세상적인 기준들을 자꾸만 세워놓고 있는 모습. 이게 솔직히 한국교회 현실의 모습입니다. 다 이름되기 좋아하고 다 명예 좋아하고 다 돈 좋아하고 다 큰 것 좋아하고 다 앞서는 것 좋아하고 그런 것이 한국교회에서 너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어쩌면 전 개척교회 비자립교 작은 교회 목사를 하나님이 소중히 보시는 것은 그런 속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없게 하는 그런 사람, 그런 목사이기 때문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끝까지 좁은 문, 좁은 길을 찾는 우리 목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는가? 주님의 세 계명을 실천하는 자를 찾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준을 주었습니다. 내가 너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기준이 뭡니까? 주님이 나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이게 세 계명인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 속에 이 사랑을 실천할 자를, 그 목사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목사를 찾고 있는가? 일곱 번째로 죽도록
충성하는 자입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죽도록 충성이라는 이 가치에 우리 목사는 저울로 이 가치를 달아봐야 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한 자인가? 내가 지금 목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그 기준에 합당한 것인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알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그 한 사람, 주의 종을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요? 지금 마지막 시대는 꼭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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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수복음을 가지고 사역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다른 것을 지고 있습니다. 예수복음이 아닌 복음에 관한 것이나 복음 외의 것을 너무 많이 지고 있습니다. 예수복음으로 다시 서야 되고 예수복음을 다시 선포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복음만을 외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 마음으로 사역이 될까요? 교회를 진짜 주님의 교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많은 목사님들 속에 교회가 자기 교회인 양 착각을 합니다. 작든 크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일 뿐입니다. 목사님,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생명 바쳐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맡겨진 영혼이 한 명이든 5명이든 10명이든 작든 크든 간에 주의 양을 맡겨줬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 걸고 충성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몸부림이 뭘까요? 내 교회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생명 바쳐서 주님의 교회를 목양하고 그 교회를 주님 앞에 돌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마음으로 사역하는 목사가 될까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 보고 하나님의 나라 듣고 하나님의 나라 만진 그런 목사로 사역해야 됩니다. 세상은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너무 작습니다. 오늘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 속에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만을 설교하는 설교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상을 자꾸만 얘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만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듣는 이 천국을 전하는 그런 곳으로 우리는 서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너 성령으로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늘 점검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이 유익하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나의 목회를 통해서 풀어지고 있는가, 나타나고 있는가. 성령의 9가지 은사는 지혜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가, 지식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가, 믿음이 보여지고 있는가, 병 고친 은사가 나타나고 있는가, 능력 행함이 증거되고 있는가, 예언이 말해지고 있는가, 영들 분별함이 교회 속에 있는가, 각종 방언 말함이 있는가,
그 방향을 통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목사는 목회하면서 꼭 자기 스스로 인격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체크해 봐야 됩니다. 내게 예수의 사랑이 있는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오류, 절제.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게 인격으로 맺혀주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마음의 사역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분명히 사역에 대한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역자에게 제일 중요하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그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충성을 보시고 더 큰 것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한 명 있으면 생명 거십시오. 3명이 있으면 더 생명 거십시오. 5명이 있으면 아주 생명을 올인하십시오. 10명이 있으면 거기에 모든 인생을 바치십시오. 목회, 목양은 한순간에 뻥튀기처럼 조건 맞고 환경 좋아서 터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은 일에 충성했는가를 보시고 큰 것을 맡겨주시는 것이 목회의 부흥이고 교회의 부흥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으로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꼭. 그래서 정말 예수의 마음이 뭘까요? 겸손한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지금 한국 교회 속에 이젠 진정한 목회자의 자세를 우리 목사들이 가져야 합니다. 그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겸손한 자세요, 온유한 자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양은 제 아들이거든요. 왜 양을 보냅니까? 물어뜯겨서 죽으라고. 이를 공격하라고 보내는 거 아닙니다. 양을 보내는 것입니다. 물어뜯겨서 죽으라고. 마지막 시대 목회는 우리 모든 목사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싸나우면 안 됩니다. 양이 이리로 둔갑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지정의 인격이 자랄 뿐 아니라 목사님의 영성이 자라가야 됩니다. 목사님의 모든 마음이 넓혀지고 자라가야 됩니다. 사실은 교회 크기는 목사의 자람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정비례합니다. 목사님의 영성으로도 인격으로도 주의 성품으로도 그리고 정말 지정의적인 모든 면에서 우리 하나님 보기에 합당할 만큼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마지막 결론적으로 꼭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 영광스럽게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위대한 꿈을 꾸고 달려가야 합니다. 온 목사의 골목교회 제 24번째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목사님, 마지막 시대 작든 크든 크게 상관없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 저와 우리 모든 목사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